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해방과 자유와 치료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 가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겁이 없습니까? 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겁이 있는데 그 있는 겁을 눌러버리고 겁이 없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많지 않습니다. 용감하죠. 그런데 그 겁이 없음 때문에 아주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칼 왈렌다입니다. 칼 왈렌다라는 사람이 외줄타기의 달인입니다. 아마 그 집안 대대로 외줄을 타면서 모험을 즐기면서 생업으로 여기면서 서커스 비슷하게 살아갔던 그런 집안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그 빌딩,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서 두 빌딩 사이에 세 줄을 연결을 시켰어요. 외줄이죠. 그리고 긴 장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해도 두렵지요. 겁이 나지요. 그래서 쭈뼛쭈뼛 머리가 서면서 그 가까이 가기도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은 세 줄 외줄을 타고 그 높은 빌딩 위를 걸어간 것이죠. 제가 잠깐 그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가운데쯤 줄이 흔들리면서 휘청휘청거리다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보호장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갈 왈렌다의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기 남편은 한 번도
그 외줄 타기 전에 불안하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그 도시에서 그 외줄 탈 때는 석 달 전부터 자꾸 그런 말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추락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자꾸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생각하기를 아, 내 남편이 좀 이상하구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했는데 그는 마지막 외줄 타기를 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혹은 도로를 횡단할 때 쭈뼛쭈뼛 거리죠. 왜 그렇겠어요? 두려운 마음을 마땅히 가지고 준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죠.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좋은 마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에 보니까 이 본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이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버려야 될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기준에 맞춰서 세팅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팅이 뒤집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네가 두려워해라,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조심 없이 하지 말라 라고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고, 반대로 있죠. 이것은 네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그것은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의 세팅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혹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장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복이 있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잘못됐거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걸 아주 뒤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했죠. 지금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을 정말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알죠. 이런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지요. 또 회개할 게 있죠. 정말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올무에 걸리고 반석에 쳐서 아주 산산가루처럼 부서지면서 재앙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왈렌다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이기고 가다가 그만 젊을 때 30대 초반에 그 정말 유명을 달리해버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세팅이 뒤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나운 인생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혹시 무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강하게 주지시키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깨우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길을 선택하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했던 선택대로 너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결정하죠.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여러분 결정했지요. 저도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정이 지금까지 지속될 줄은 그때는 이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죠. 결혼하기로 결정했죠. 사업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업 좀 해볼까? 근데 그 사업이 평생의 사업이 되고 대대로 이어가는 사업이 되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전공을 선택하죠. 전공을 결정하죠. 그거 하다가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강한 팔로 그냥 비틀어듯이 짜서 빨래를 꽉 짜듯이 이사야 심정을 꽉 자극시켜가지고 이사야야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는 깨달아야 한다. 그게 뭡니까? 이 유다 백성이 가는 길, 그들이 했던 선택대로 너는 선택하지 말 것이고 그들이 했던 결정대로 너는 결정하지 말 것이라.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너는 절대 걸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지난 2700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심정을 쥐어 짜고 있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빨래를 짜버리면 얼마나 빨래가 아프겠어요. 여러분을 통째로 하나님이 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짜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금 예루살렘에 반역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왜? 왕과 왕의 귀족들 신하들이 그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아하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베가 왕이 동맹해가지고 동맹군이 곧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듣고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숲에 태풍이 불어 닥치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그들이 생각내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지혜인데 뭡니까? 그때 강성한 대국인 아수르와 손을 잡아가지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무찔러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그 아수르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치 물이 목까지 차가지고 정말 깔딱깔딱 죽기 전의 상태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리라. 이런 예언을 쭉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왕과 아하스 왕과 신하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야, 네가 반역자지. 반역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독재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멀쩡한 학생들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정말 극형에 처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정책에 정면 반대하는 이사야가 눈에 가시점을 거슬렸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왕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큰 기관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에 어긋날 때는 그 말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방점을 찍고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그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두려워했어요. 왜? 군대 숫자로 보나 무장의 그 모든 면에 볼 때 정말 이 유다는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계가 딱 나왔죠. 저기 몇 사단이고 우리는 몇 사단이고 저기 무기는 뭐고 우리는 무기는 무엇이고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이 아하스 그렇게 덜덜 떤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주먹을 쥐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갑자기 죽을병에 걸렸다 합시다. 정말 갑자기 사업의 파산이 다가왔다 합시다. 갑자기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시다. 현실이 닥칠 때는 현실은 다가오잖아요. 현실은 눈 감았다고 그래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눈 감고 있으면 북한군이 물러갑니까? 서울에서 있을 때 그랬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6.25 새벽에 포를 쏘면서 밀려왔을 때 서울의 시민들은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곧 격퇴시킨다는 거예요. 3일째 잠을 자는데 포 소리가 들리면서 이민군이 들어왔어요. 미아리 쪽으로. 여러분, 이 현실은 너무너무 치열하고 이건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유다 아하스 왕의 심정을 우리는 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나의 현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불경기가 다가오고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이 막 깨지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지금 내가 오늘 밤새 철야기도 한다고 그래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현실은 현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내일 밥 먹을 쌀이 뚝 떨어졌는데 기도한다고 그래서 배가 부릅니까? 배 안 부르죠? 내가 실직했어요. 실직 딱 해가지고 실직 수당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됩니다만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이 쫙 열립니까? 하늘에서 돈이 쏟아집니까? 하다못해 만나가 쏟아집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 길로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현실을 넘어서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현실과 정면 충돌하는 모양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걸 이겨내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13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야, 너 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가는 길로 너 가지 말라. 그들 하는 말도 믿지 마라. 그들은 계산 다 나왔죠. 적 지금 수십만 대군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몇만에 불과하다. 통계 다 나와가지고 이사야에게 다 제시했을 우리 정보가 다 얘기 왔어. 정보 좀 봐. 너 왜 그런 말 하고 있니? 지금 저기 말이야 우리 몇 배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 그러니 네 주장 철회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딱 걸린 거죠. 빨래 짜듯이 쥐어 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말씀해 주신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몸이 두동강 나는 거예요. 그 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빨래 짜서 짜버리면은 너 말씀, 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알겠나이다.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13절 말씀들 하겠나이다. 첫 번째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별해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진짜 예수께서 기분 나쁘시겠어요. 소크라테스랑 비교하는 거예요. 공자랑 비교하는 거죠. 석가랑 비교하는 거죠. 세 분은 인간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강아지하고 여러분 누가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강아지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심지어는 돼지하고 비교한다 합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기분 안 좋죠.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잡신들과 우상들과 다른 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물질이든지 군사력이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그 세상 것들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거룩히 구별하라. 동등되게 비교하지 마세요. 더러운 귀신, 잡신들과 절대로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병렬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마음 안에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셨다 하면 안 됩니다. 보셨다면 정신병원에 가기 쉽습니다. 보셨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별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신중의 신이시고 만인지상이시고 만유의 유일한 창조주요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오직 유일한 제단을 딱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제단,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제단을 내 마음에 쌓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제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개 있겠죠. 이 사람도 사랑하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또 물질 재단도 있고, 권력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 재단이 있을 거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 재단이 있을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거 포기하지 못하죠? 죽어도 포기 못해요. 진짜예요. 그 재단이에요. 네. 정말 나는 참 좀 야하지만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게 있을 거예요. 성적 타락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재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기가 올수록 두려움이 막 생길수록 지금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수록 지금 북쪽의 연합군이 동맹군이 밀려오는 그 위기에 있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의 재단에 유일하게 모시라 이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싹 쓸어버리고 아멘. 하나님만의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죠. 내가 알겠어요. 목사 좀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아시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혹시 내 안에 또 다른 재단이 일어서고 있는가? 막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럼 자녀가 재단으로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남편을 사랑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남편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딱 재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빨래 짜듯이 빗으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뭘 사랑하겠어요? 군대를 사랑하겠죠. 얼마나 군사력이 지금 아쉽겠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부르는 거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이것이 그의 마음의 재단이죠, 지금.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있잖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군사력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건 절대 전능자를 말합니다. 이분만을 네 마음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재단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양심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늘 확인하셔요. 아, 내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재단으로 모시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렵다는 말이 영어로는 fear죠. fear, 두렵다. 또 한 가지는 무서워할 자라고 그랬죠. dread, 무서워할 자. 이 두렵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거. 어려우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진짜 사랑하면 함부로 안 되죠. 제가 봤더니 자녀를 진짜 사랑하니까 자녀에게도 반말도 못하고 함부로 못하고 짤짤내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어요. 자식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의미로서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무서워한다 이 말인데, 무섭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면 내가 혹시 저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보복을 가하고 해를 가할 텐데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걸 말해요. 이게 부정적 의미로서의 무서움, 긍정적 의미에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인간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권을 갖고 있어요. 지옥의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옥불이 펄펄 끓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줄 서서 심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을 안 봐서 그러지. 이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괜찮겠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이게 뒤집혀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자기 아들들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름이 증거되도록 해가지고 서판에다가 막 써가지고 증거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한마디로 싹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당장 동맹군이 적군이 지금 메사다에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된 말 집어치우라고 싹 무시해버리고 멸시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길을 너는 절대로 가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코로나19를 우리는 정말로 무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코로나19를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울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정말 연구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왜? 코로나19보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잡고 계시죠. 상투 끝을 잡고 있듯이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의 기근이 경제 공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 공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경제 공황의 상투를 끝을 잡고 계시고 코로나19의 상투 끝을 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그걸 잘라버릴 수 있으세요. 끝내버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최대로 이성적으로 또 정말 준비하고 대비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메시지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지금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도 나와 있어요. 정말 이거 읽을수록 참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너희들도 이사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백성들의 길로 가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생길지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성소가 되시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그러셨죠. 막 덜덜 떨림이 와야 돼요.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읽을 때 막 손이 떨려야 돼요. 당신 내일 죽을 거야. 그럴 때 막 떨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그분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자,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인간적으로 설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은 무서울 게 제가 안 무섭잖아요. 안 무섭죠? 사랑스럽죠?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주일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신 분들이 말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은 정말 존중이 여기며 귀를 기울여야 될 가치가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소가 너에게 되어주겠다는 거죠. 성소는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집 안에, 내 가정 안에 안방에 하나님이 딱 성전 삼고 그 성소로서 계신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 주님이 성소로서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에 성소로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소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까? 홀로 태어나서 부대끼며 살다가 결국 홀로 가는 인생. 여기까지 끝나면 허무해지잖아요. 오늘 성서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 외로운 인생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청년 외롭죠? 기뻐하십시오. 성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이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 아닙니다. 자녀 혹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배우자가 먼저 떠나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소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아. 아무리 목사가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쐬면서 말을 해도 전혀 그 말이 자장으로밖에 안 들려. 그럼 성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소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소로 모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입니다.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지금. 이방 군대를 무서워하고, 그럴 때부터 성소가 떠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성소가 싹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역으로 바꿉시다. 정말 우리 기도 제목 그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이제 14절 보니까, 자, 이스라엘 두 집에, 이 두 집이 어떤 집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리키는 거죠. 이 두 집안에는 뭐가 됐습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뭐가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고,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올무가 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질 때 얼마나 아파요.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릴 적에 말이죠. 참 많이도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체가 부실했나? 지금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가지고 늘 여기에 썽이 나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다질 때가
많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아,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한 번 썽이 나면 안 나아요. 많은 아이들이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빨간 약도 못 발라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다니 그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얼마나 큽니까? 걸려 넘어지는 뭐요?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이 천마성만 하다 합시다. 그러니까 누구가 안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 뜻입니다. 사랑의 발걸음이 아무리 넓게 이 걸림돌이 있냐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올무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노루가 말이죠. 산에서 자꾸 내려와서 뭘 따먹어요? 곡식을 해치기 때문에 뭘 놓습니까? 착고를 놓죠. 이렇게 생긴 착고 있죠. 상어 이처럼 생긴 거. 예. 상어 이처럼 생긴, 무서워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옆에 가기도 싫어. 이게 대가, 만약 내 발가락에 끼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곰도 걸렸다가 발이 잘라지고, 이 고라니 같은 것도 많이 걸려가지고, 어떤 고라니는 통째로 걸려가지고, 몸이 반토막 나고, 이 탁 칠 때 이게 얼마나 힘이 세든지,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걸려 넘어지면, 야, 걸려 넘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어린아이들 가다가 넘어졌다, 이런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이건. 유다 백성들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몇 대 걸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 온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까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까불었죠, 예수 앞에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빌라도가 막 하나님을 앞에 놓고 막 자기가 심판했죠? 이 까분 것들. 말씀에 걸려서 전부 착고에 채워가지고 치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다 건강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사회생활하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어렵지만 말이죠. 교회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덫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올며 걸려 있어요. 열이면 막 7명, 8명, 막 9명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여기 덫에 걸려서 발이 잘려 있고 넘어져 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천마산 같은 반석에 걸려가지고 정말 낑낑대고 있고 다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저는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왜? 지옥 있잖아요, 지금. 죽음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건강한들 몇 살까지 살겠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들, 트럼프가 막 항공모함 3개 선단을 태평양에 지금 보냈죠.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죠. 그래도 그 영혼은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가련한 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거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여러분, 증거의 말씀을 풀어놓았어요. 보따리를 풀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큰 서판에다가 아들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이제 속히 노략물이 다 노략당한다 라고 썼죠. 노략할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략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서판에 써서 온 시내에다가 공개했죠. 말씀이 열릴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고 선포될 때가 있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가 있고 들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어쨌든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의 말씀을 이제 보따리 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 보따리를 갖고 있으라는 거 딱 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은 가망이 없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것들은 무서워하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내놓지 않겠다고 딱 보쌈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말이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의 말씀이 딱 싸매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면 축복의 말씀 보따리가 풀어질 때 축복을 우리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의 보따리를 싸버리셨어요. 봉해버렸어요. 그러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치료도 마찬가지. 치료의 보따리가, 말씀 보따리가 풀어지면 막 치료가 막 일어납니다만 치료 보따리가 딱 싸매져 버리면 그때부터 치료가 없습니다. 천국도 보따리죠. 천국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 말씀의 보따리가 딱 풀어지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때 뭡니까? 천국 구원의 보따리가 풀려진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따리, 천국 보따리를 딱 싸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인하고 말씀의 종들을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허락됐을 때 그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훌륭하고 진짜 멋있고 진짜 영원하며 나만을 최고로 사랑해주는 정말로 위대한 신랑감이 있다 합시다. 성도 여러분 골라보세요. 그 신랑감이 와가지고 아가씨인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가씨, 결혼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프로포즈하는 그 손을 딱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딱 했더니 한번 훑어보더니 별 볼 일 없네. 이래버렸어요. 그러면은 프로포즈 했던 그 손길은 거둬지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프로포즈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프로포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모습 보고 절대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쉽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그가 방금 거절한 거란 말이죠. 무서운 일이죠. 말씀이 닫혀지는 거죠. 제가 만약 20살 때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하고 그때 내가 50, 60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가 있었죠? 집사람 언제 믿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뭐 전도대회든 주일학교든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셨겠죠. 그때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을 딱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손이잖아요, 지금. 그래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걸 거절한 거죠. 이사야 통해서 막 두 아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거절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보따리 싹 봉함해버렸습니다.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상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였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가 거절했던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깨달을 거예요. 아, 그때가 그때였구나. 아, 그때 옆집에 사는 그 김집사가 나한테 막 말했는데 그때 내가 거절했는데 아, 그때 몇 번 와보고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가버렸는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 그날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 이제. 그 전에는 자, 이사야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죠. 절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와 동맹하지 마십시오. 아수르 받아들이면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을 정말로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으므로 말씀을 거둬버려 그 다음에는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걸 말해요.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정말 주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연락됨도 없고 종교 껍질만 탁 남아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미국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미국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특히 9시 기도할 때도 비록 혼자 온라인 통해 예배하며 기도할 때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이 달덩이처럼 막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단.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전체 인격으로 임재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은혜죠. 내 온 지성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통해 인격 통해 주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예배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기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걸 밝혀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있니? 정말 내 말을 너 무서워할 정도로 정말 경기 일으킬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로 내 말을 지금 받고 있니? 내가 너와 성소를 너에게 두고 함께 있으리라. 혹시 너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종들을 통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는 하찮게 들려버리니? 가볍게 여겨져? 내가 너에게서 내 말씀을 봉함하리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다 백성의 길로 가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한번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이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의 길로 저희들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도 영적인 세팅이 뒤집어져 버린 유다 백성의 길로 저희들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봉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소 삼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가정의 삶의 현장에, 목회의 삶의 현장에, 내 사회생활의 삶의 현장에 성소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제자를 가슴에 심령에 모시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주셔서 이번 주일에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사랑 믿게 모든 성도들을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와중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7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그립습니다. 빛을 찾고 싶습니다. 어두워 죽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불로 삼는 다윗의 계명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험하고 악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등불 내어주심으로 등대 불이 비춰주듯이 안전 항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 믿게 성도들, 이 설교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속히 도말되게 하시고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로 진쳐주셔서 관계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접촉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